네, 저는 그 학장님께 그 주석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기 초에 그 방학 동안 주석들 많이 읽어야 된다고 말씀해주시고 또 실력 있는 학자들 리스트도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주석이란 것도 이번에 난생 처음 읽어보기도 하고 또 그냥 학자들이 쓴 글이다 보니까 다 맞는 말만 같게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근데 또 말씀하셨듯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것이 제 기준에서 온전히 다 분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주석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래서 또 성경을 읽을 때는 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 읽듯이 주석을 읽을 때는 과연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읽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혹시 좀 잡아주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네. 말씀할 때. 저기 뭐 아주 필요한 질문 같아요.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칼빈주의냐 알미니아이냐 이런 거 가지고 아는 것들은 목사님 설교가 아닌 걸 알지만 일반적으로 막 각 구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그냥 하는 설교들은 이제 아닌 게 표가 나는 게 많은데 학자들이 한 말들을 막 인용하면서 또 그거를 이제 참고해서 하는 설교들이 많거든요. 주로 강해 설교들이 그런데 그런 강해 설교들을 들으면 우리가 큰 줄기에서 그렇다 아니다 알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분별이 되지만 그런 영역이 아닌 것들은 그 말들이 다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다 은혜가 돼. 나도 그래요. 다 맞는 것 같고 다 은혜가 되고. 그 이제 주석을 읽을 때 학자들의 읽으면 다 맞는 것 같다. 나도 그래요. 옛날에 호크마 읽으면 호크마 뭐 맞네. 아닌 것들도 이제 딱 분별이 되지만 어떤 거는 다 맞. 근데 더 호크마가 사실 굉장히 이렇게 기본적인 주석이잖아요. 그게 더 전문적인 학자들 긁어보면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도 그래요. 비교해 봐야 돼요, 비교. 그러니까 주석을 하나를 읽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이제 유명한 주석들이 읽는 거는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읽는 거야. 그게 맞든 틀리든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면 그 자체가 실력이 되고 나중에는 분별하는데 다 자료가 되거든요. 그게 옳든 그르든.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맞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발전이 되고 공부가 되고. 근데 정말 내가 이게 옳으냐 그러냐 공부하기 위해서 주요 주석들이 있는데 그 주요 주석들은 이제 맞는 내용들도 상대적으로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공부가 되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게 맞느냐 틀리냐 그거는 이제 연구로 들어가는 공부가 아니라 연구거든요. 주석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는 공부고 그 다음에 이게 맞느냐 틀리냐는 연구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게 연구인데 그 연구는 방법이 없어요. 연구의 기본은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다 이게 맞고 틀리고를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실력과 지식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 해석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학자들의 자기 주장이 있잖아. 왜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게 옳다고. 왜 나는 저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들을 분석하는 거거든.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이 학자의 주장이 맞나? 타당한 주장인가? 정말 확실한가? 대부분은 타당한 게 아니라 그냥 합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 그냥 옳아 보이는 거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학자들 말 속에. 그런 걸 걸러내서 정말 이게 옳은 건가? 정말 결정적인 건가? 정말 성경적인 건가? 그거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옳다고 증거를 내세우는데 그게 무너지면 이게 아닌 거고 저게 아니라고 막 반박을 하는데 그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결정적인 게 아니고 정확하거나 정직한 게 아니고 허술한 거면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이걸 이제 서로 분별해 보면 그게 어떤 게 옳은 게 결국엔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습니다. 공부는 그냥 주요한 주석들을 읽으면 되지만 연구는 공부보다 7배는 힘든 거예요. 연구는 모든 주석을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주석을 다 읽으면서 꼼꼼히 모든 면들을 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면을 다 살펴야 돼.
그래서 공부는 이거 이 한 장 있는데 예를 들어 1시간이 걸린다, 2시간이 걸린다. 연구는 시간이 무제한이야. 답이 나올 때까지. 연구는 시간이 무제한이야. 진짜 답이 나올 때까지. 주석 다 읽으면 답이 나오냐? 그것도 아니야. 응? 그 중에 이게 맞나 틀리나? 그거 하나하나 결정하는데 답이 쉽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답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많아요. 그건 한 달 걸리는 것도 있고 일주일 걸리는 것도 있고 1년 걸리는 것도 있고 10년 걸리는 것도 있고 막 그래. 응?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을 초월해서 낚시하는 것처럼 시간을 내려놓고 시간을 초월해서 답을 얻을 때까지 해야 돼. 그래서 본인이 어렵다고 느끼는 건 당연하고 아무튼 방법은 공부는 그냥 읽으면 되지만 연구는 비교를 해야 된다. 비교를 하는데 들으면서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강해 설교자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주석들의 몇 가지 해석이 있으면 그걸 듣는 거야. 읽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맞는 것 같네. 이게 설득력 있네. 그리고 그걸 선택한다고. 그거는 연구가 아니야. 그거는 볼펜 굴리기, 연필 굴리기. 연필 굴리기. 연필 딱 굴려고 1번, 2번 잡아서. 그리고 맞다고 목사들이 강해 설교자들의 80% 어쩌면 90% 이상이 다 그런 수준의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듣기에만 맞는 것 같은 거야. 학자들 글이 그냥 읽으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게 맞는 줄 알고 그 교회를 다니는 거야. 평생 그 설교를 그냥 부정확한 설교를 듣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교회가 좋다고 막 유명해지고 부흥하고 대형 교회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지 말고 주요 논리들을 오로지 성경의 문맥을 가지고 성경적인가 아닌가, 성경 말씀과 오로지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꼼꼼히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닌 것들은 다 가지치고 맞는 것들은 남겨놓고 이런 작업을 하면 이게 다 충분히 모이면 진짜 해석이 나오는 거. 이게 다 충분히 모이면 진짜 해석이 나오고 그게 연구하는 방법의 기본이다. 응? 기본이다. 응? 또 이제 놀랄 정도로 학자들이 성경을 무시해요. 자기도 몰라 그거를. 놀랄 정도로 강해 설교자들이 성경을 무시해. 그것 때문에 주석들이 놀랄 정도로 부정확해. 또 강해 설교들도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들이 놀랄 정도로 부정확하게. 이단은 아니야. 그냥 두루뭉실하게 진리를 전하는 게 그 구절이 진짜 그런 뜻도 아니야. 이런 설교가 그냥 난무하고 있는 게 그냥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이런 설교가 난무하고 있는 거.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왜 주석들이 이렇게 많이 틀리나, 왜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의 설교를 정확도 면에서는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성경 해석들의 노하우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동기 목사님한테 내가 얘기를 하니까 조금 듣자마자 득달같이 이동기 목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학자들이 성경의 문맥을 안 보죠. 목사님, 학자들이 성경의 문맥을 안 보죠. 교수들이. 바로 그거라고. 그들은 논리로 분별을 한다고. 그들은 이론으로 분별을 한다고. 그들은 자기 생각에 속고 있다고. 응? 그냥 원어가 이러니까, 문법이 그러니까, 용례가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들을 했으니까, 이런 해석, 이런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가 상당히 타당하니까 논리 싸움을 해, 논리.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럴듯하다면 그게 맞는다고 착각을 해버린 거야. 합리적이라고 진리는 아닌 거거든. 논리적이라고 진린 건 아니라고. 성경적이라야 진린 거지. 그 함정에 빠진 거야. 지식을 너무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자기들의 학문적인 능력과 기술, 그 지식을 너무 믿는 거야. 그래서 주석을 믿을 수가 없는 수준이야. 주석 이거 정말 50%도 안 돼. 맞는 해석이. 믿을 수가 없는 책이 돼버렸어. 강해 설교집은 주석 보고 재생산하니까 그거는 그냥 더 말할 것도 없는 허드렛 설교들이고 정확도 면에서는 허드렛 설교들이고. 그래서 이 분별은 논리로 하는 게 아니다. 분별은 어느 게 더 그럴듯한가,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은가 이런 거로 하는 거 아니다. 분별은 오로지 성경으로 하는 것이다. 분별을 오로지 성경의 문맥으로 하는 것이다. 저는 하나의 해석이 요새 이제 로마서 7장 하고 있죠. 그걸 이제 시작이고, 그거를 발판으로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그런 진리의 무한한 세계 속으로 여행을 하게 될 건데 너무 하나님께서 막 끝없이 말씀을 부어주셔서 내가 말씀에 치여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 정확하게, 너무 정확한데 더 정확하게, 정확한데 더 정확하게, 정확한데 더 정확하게. 100%라고 생각했는데 150%, 200%, 300%. 깊은데 더 깊게, 깊은데 더 깊게, 깊은데 더 깊게. 계속 말씀을 부어주셔가지고 나도 어제 하루 종일도 이게 이제 이 설교의 주요가 3대지, 4대지, 5대지인데 1대지, 2대지 지난 시간에 이게 3대지의 첫 파트고 3대지, 4대지, 5대지 지금 제가 녹취한 것만 하더라도 지금 4대지, 5대지는 게 90페이지가 넘어요. A4지로. 깨닫는 거 막 녹음한 거. 그게 90페이지면은요, 웬만한 책입니다. 응? 되게 두꺼운 책은 아니라도 웬만한 이렇게 중간 정도의 책이 나올 수 있는 그걸 갖다가 막 줄 세우는 데만 해도 깨달음이 산만하게 계속 이 부분 저 부분 막 온 거니까 앞다리가 쑥 뒷다리 쑥 그럼 앞다리는 앞다리 뒷다리는 뒷다리 이걸 줄 세우는 것만 해도 양이 너무 많으니까 어제 하루 종일 해도 그걸 못해요. 한 대지를 줄을 못 세워. 글을 쓰는 거는 둘째고 어제 밤 12시 넘어서 갔잖아요. 응? 교회에서 12시 5분쯤에 내가 출발했나? 교회에서 12시는 왼종일에도 이걸 다 줄을 못 세워요. 그냥 의지를 가지고 너무 피곤한데 밤 12시 5분까지 그냥 매달려가지고 겨우 줄 세우고 갔다니까. 이건 뭐가 한 설교도 아니고 한 대지에 그것도 무슨 막 주석 보고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엔 주석은 뭐 거의 본 일이 없어. 주석 보고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왜냐하면 이 로마서 7장에 대해서는 내가 옛날에 이미 주석을 딱 보고 연구하고 그게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뭐가 그냥 계속 깨달아지는 것만 연구하는데 녹음을 하는데 그거를 한 번 설교에 한 대지에 막 70페이지, 90페이지 뭐 그 이상으로 녹음을 하고 그러니까 막 그냥 정말 나는 이런 경험도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말씀이 정확하고 정교하고 불가능한 전에는 내가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규명이 되고 정리가 되고 분별이 되고 그래서 이번 설교는요 참 저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성도님들 댓글을 한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설교의 중요성을 알고 또 댓글을 다셔서 또 참 감사한데 또 댓글이 그거밖에 안 단 걸 보고 참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이 말씀이 어떤 수준의 말씀인지. 근데 우리 그 서울대 교수 지낸 장창도 장로님 그분이 제가 수양가를 했는데 메일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정중한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존경하는 변승호 담임 목사님 마지막에 만수무강하옵소서. 이제 장창주 장로님이 서울대 교수로 오랫동안 있고 CCC나 예수전도단 서울대 지도 교수로 계셨지만 또 미국에 있었을 때는 신학도 또 전공을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도 서울대학교하고 서울대 교수하고 신학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는데 그분이 신학도 전공을 하신 분이라 가지고 우리 이제 성령신학교에서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이분이 지난주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로마서 7장이 2000년 동안 교회 이게 난제고 이게 뭐 남마 같은 이게 문제인데 궤도와 같은 설명을 통해 가지고 궤도와 같은 설명을 해가지고 이거를 초유의 해석을 속 시원하게 너무 감동을 받았다. 5월 5일 날 설교를 들으면서 본인도
거기에 대한 유사한 깨달음이 왔는데 한번 목사님의 설교 들어보자 그랬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막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게 내가 보니까 야, 이분이 이 설교의 깊이나 가치를 제대로 아는 분이구나. 참 감사하더라.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어렵다, 안 어렵다. 근데 이 설교가 이제 지난 시간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죠. 한 중간 정도.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안 어려운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고. 근데 다음 주 설교 굉장히 신세계이기 때문에 재밌을 거고. 그 다음 주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조금 어려도 들만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이제 진리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그래서 구원론이 완전히 재정립이 되고 완성이 되고 이 교회 성도들에게 참 굉장히 유익한.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이게 제 대표작이에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시리즈 설교를 할 게 이게 대표작인데 참 감사한 일인데. 전 나이가 자꾸 들다 보니까 가끔 얘기하다 보면 내가 왜 얘기하는지 잊어버려요. 아무튼 연구라고 하는 것은 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고 아무튼 연구라고 하는 것은 비교예요. 비교. 근데 성경 가지고 하는 철두철미하게 성경 가지고 그 학자들 못 믿습니다. 강해 설교자도 못 믿습니다. 너무 허당들이 진짜 성경 갖고 분별을 안 해. 그냥 논리 갖고 분별해. 논리 갖고 분별하고 자기 생각하고 맞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저는 성경 하면서 안 그래요. 제가 뭐 유명한 학자들이나 설교자들 해석들을 소개하면서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뒤집어 엎는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만 하나요? 자기 설교를 자기가 막 뒤집어 엎잖아. 자기 설교를 자기가 뒤집어 엎고 자기 견해를 자기가 뒤집죠. 왜냐면 나는 남의 견해도 관심 없고 나는 내 견해도 관심 없어. 나는 남의 견해는 무시하고 내 견해는 막 내세우고 그럴 마음이 1도 없어. 나는 그냥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 내가 하나님 은혜로 한 해석이라도 항상 의심하고 해석이 완성된 다음에도 수시로 의심해. 수시로. 그래서 반론들을 제가 다루는 거예요. 그게 누가 반론을 나한테 제시한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런 반론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반론들이 많아요. 그냥 스스로 그 반론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정말 맞는가? 이게 정말 옳은가?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그리고 반론을 얘기하고. 근데 뭐 반론을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그 반론에 대한 답을 안 되니까 왜 저러지? 그러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도 그런 부분을 잠깐 녹음했는데 이 반론에 대해서 답을 못하면 그 해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반론에 답을 못하면 그 해석은 앞에 설명이 암만 뛰어나고 암만 완벽해 보여도 그 해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론은 이잡듯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반론은 이잡듯이 잡아야 되고 반론이 없어야 되고 모든 반론에 대한 답이 돼야 그 해석이 완성된 거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해석이 완성된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공명하고 설득할 수 있고 그거는 주석 읽는 거나 똑같은 거야. 우리가 주석 읽기에 맞는 것처럼 그냥 뭐 그거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결국은 설명이 완성될 뿐만이 아니라 반론을 전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반론을. 그래서 예상 반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이상 반론을 생각해낼 수 없는 정도로까지 스스로가 반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반론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반론을 다 답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석이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는 강해 설교들처럼 쉽게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본문이. 그게 아니라 막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는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설교할 때는 큰 반론까지 필요 없을지 몰라도 그런 설교들은 반론이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참 저는 이제 그게 많은 성도님들이 잘 듣고 계시지만 조금 안타까워요. 그걸 단순히 어렵다, 뭐 복잡하다 그렇게만 이해하는 그게 아닌데 정말 진리에 관심을 가지면 그 반론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그 반론이 해결 안 되면 지금까지 설명한 자기들이 은혜 받고 막 새로운 설교라고 새로운 해석이라고 막 공감하고 막 감동, 그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건데, 완전히 모래에 집돼 버리는 건데. 그래서 그 해석에 대해서 감동할 뿐만 아니라 반론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이 사람이 진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 저는 너무 슬픈 일이 진리를 사랑하는 목사들이 너무 없다. 그냥 뭐 칼빈 장로교 뭐 강예소 교자들은 뭐 거론할 필요도 없는, 다른 면으로 훌륭해도 이 면에 있어서는 뭐 거론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하고 같은 노선을 갖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 너무 진리에 무관심하다. 그냥 자기 사역 성공적으로 하는 그 정도에 만족하고 있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뭔지 관심 없어도 너무 더럽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뭔지를,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 뭐고, 내가 궁금해했던 주석을 봐도 책들을 읽어도 설교를 한만 평생 들어도 풀리지 않는 그런 구절들의 진짜 의미가 뭔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다른 거하고 조화가 되는지, 이걸 평생 관심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연히. 평생 그게 내 관심이었어요. 저는요, 이단이 말한다 그래도 성경적인 해석은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단이면 이단 사설 때문에 이단이지 맞는 부분 때문에 이단은 아니거든. 정통이 말한다고 다 맞는 해석도 아닌 거고, 그죠? 정통인 목사들도 잘못된 해석들이 수백백한 거고, 이단이 말한다고 다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구분이 없어. 정통이고 나발이고 니들 떠드는 거고, 나는 성경적이냐 아니냐. 나는 정통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성경적이 아니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해석할 수 없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설명할 수 없는데, 내가 답을 찾을 수 없는데, 누가 유명하든 무명하든 누가 그 해석을 한다. 그럼 우리가 자기가 말할 수, 예를 들면 자기가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는 없어도 노래 잘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는 알잖아. 그죠? 자기가 그렇게 음식을 만들 수는 없어도 음식이 맛있는지 없는지는 알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그걸 해석할 능력은 없어도 정말 이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 해석이 정확한지 아닌지 우리가 듣고 따라가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해석이 맞다. 그럼 나는 그냥 달라붙어요. 그 사람 설교 다 들어. 그 사람 책 다 읽어. 싹 다 읽어.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그래. 근데 나는 진짜 한국 목사들, 이 시대 목사들 보면서, 이게 진짜 신비한 일이다. 어찌 이렇게 교수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을까? 김 교수부터. 어찌 이렇게 진리에 관심들이 없을까? 어찌 이렇게 목사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을까? 유명한 한국의 우리 교회 노선과 같은 목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 할 필요까지 없고. 어찌 이렇게 진리에 관심? 내가 그 사람도 책 읽어보니까 무식이 충만한데, 방향만 바르지 진짜 깊이가 없고 제대로 해석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데 책을 보내줘도 반응이 없어. 야, 어찌 이럴까?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면 우리가 음해당하고 있다는 거는 지들 간접적으로 흘러나오는 말들도 지들도 다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이단 아니고 공격당하는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진리에 무관심할까? 어떻게 저렇게 진리에 무관심할까?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 때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저를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곳에 주어지지 않는 그런 정확한 해석과 말씀의 돌파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걸 추구하지 않아. 자기들이 아는 수준에서 만족하고 추구하지 않아. 우리 교회하고 같은 노선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또 한 분 있는데, 추측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아는 목사님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그러는데, 유명한 목사님인데 뭐 그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관심이 없다가 뭐 한 6개월 전인가 그분은 설교 제목을 참 잘 짓더라고. 유튜브에 올라온 겁니다. 설교 제목을 보면 꼭 알고 싶고 듣고 싶고. 그래서 내가 들어봤다고요. 들어봤는데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 너무 깊이가 없어가지고 난 이 정도라고 난 생각을 못했어. 이 정도 말씀의 깊이가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야, 너무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무 사람들이 진리에 무관심하구나. 여러분 그런 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역자들도 그렇고 진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부족해. 내가 보니까 진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너무 부족해. 교역자들도 성도들도 진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뭐 귀에 들리는 즐겁고 은혜 들어온 설교 만족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진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 제수교가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여러분 아무튼 성경 연구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방법론 얘기도 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진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좌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진리를 얼마나 집요하게 사랑하느냐, 내가 진리에 얼마나 깊이 관심이 있느냐. 그거 없이 연구해봤자 깊은 수준으로 못 들어가요. 그냥 교수들 수준 되고 강해 설교자 수준 되고 그냥 우리 교회하고 노선이 같은 그런 목사들 수준 되고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는 거야. 사람 앞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또 훌륭한 분들일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진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진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설교를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인생을 바치는 거래요. 진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저는 우리 교회 진짜 우리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도 그냥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 진리의 그 절대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최고의 신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거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의 가치를 얼마나 깊이 아느냐. 그게 우리 교회 목회자 중에서도 목회자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신자들 중에서도 신자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세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지만 우리 교회의 가장 주요한 특징,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는 진리 때문입니다. 차별화되어 있는 게 그것이. 그 진리에 대한 사랑.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게 지난주에 수양 가는데도 너무 탄식이 되더라고요. 어째 이렇게 한국교회 목사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나? 어째 이렇게 교수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나? 나는 내가 해석 못했던 거 하나만 어디서 해석이 돼도 그냥 달라붙었을 텐데 자기들이 못 해석하던 게 동서고금의 어느 책에도 정확한 해석이 없는 게 무수히 해석이 되는데 어째 저렇게 돌덩어리 같단 말인가? 어째 저렇게 교만하단 말인가? 어째 저렇게 무관심하단 말인가? 정말 저는 탄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어중간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지 말고 자기 장점들과 은사들을 다 살리되 진리에 대한 집요한 관심, 진리에 대한 집요한 관심. 아주 그냥 진리에 대해서 끝장을 보는. 이번에 말씀의 제목이 나는 이번 설교하는데 설교 제목 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냥 이렇게도 정해보고 저렇게도 정해보고 의미는 또 맞는데 제목으로는 또 표현이 그렇고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막 좀 똑똑한 목사님들하고 전화 통화해서 제목이 했는데 이번 시리즈 설교 제목을 회의도 하고 의견도 구해보고 문 목사님은 구원론 바로 세우기 뭐 그것도 나름인데 차라리 말하지 말 걸 그랬지 않냐. 뭐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정해진 게 허장 목사님이
구원론 돌파의 기적. 그게 그 중에 제일 낫다. 그런데도 그래서 정했는데 그 뒤에 이 마음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이 설교의 제목을 뭐로 정해야 되지? 이틀 전인가? 이틀 전에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비로소 제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이다. 모든 완전한 것. 왜냐하면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거죠.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말, 난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야.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야. 완전한 해석이 됐던 거 계속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더 들어가고 불가능해. 막 기적이에 경이로운데 뭔 얘기인데 설교 들어보면 알아요.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이다.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저는 오랫동안 궁금했던 게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말씀은 끝이 없나이다. 이래야지 왜 모든 완전한 것은 끝이 있어도 주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이다. 뭐야? 이렇게 대조가 성경 걸핏하면 바울도 주특기거든요. 대비가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 우리 같으면 정확하게 할 텐데 성경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번역본들도 좀 살펴보고 다른 데는 좀 더 내 마음에 들게 번역한 게 있나도 보고 그랬는데 그 번역본들을 살펴보는데 갑자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이다. 모든 완전한 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끝이 있는 거야. 주의 말씀은 심히 넓어가지고 끝이 없는 거야. 결국은 끝이 없다는 얘기인 거야. 저자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우리하고 표현 방식이 좀 다르지.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다. 이게 이제 영에 딱 와닿는 거야. 야, 이거 제목 좋다. 부제는 위에다 짝꿍해 써놓고 제목은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다. 근데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 또 제목이 하나가 살포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건 이제 내 마음에 드는데 너무 길다. 살포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끝없는 교회를 위한 끝없는 진리. 끝없는 교회를 위한 끝없는 진리. 그래서 지금 나도 서론부터 다 바뀌어요. 제목 바뀌지. 서론 원래 설교한 거 썼는데 다시 바꿨거든요. 어제부터 서론 다시 다 바꾸고 있어요. 제가 17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소명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끝이 없는 교회를 보여주셨다. 끝이 없는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을 방해하는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태산마는 말씀의 검으로 단칼에 목을 자르는 걸 보여주셨다. 이게 뜻이 뭐냐? 하나님이 끝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게 우리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꿈인데 이 꿈을 무엇을 통해서 이룰 것인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룰 거라는 걸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 삼정사에게 첫 번째가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일을 이룰 거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전에 제가 아마 성도들하고 나누라는 감동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나를 높이는 것이 될까 봐 꼭 그런 내용, 뭐 그렇게 보면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지 않은 내용인데 말하지 못한 간증이 있다 그랬는데 그걸 거기다가 서론에 넣어요. 서론에 딱. 그것도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적인 사역을 하고 결국 열방의 교회들을 깨우고 살리기를 원하는데 그걸 뭘 통해서 하는 것이냐?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치유는 그거를 뒷받쳐주는 거예요. 치유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치유는 원래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 말씀을 뒷받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향한 꿈을 뭘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가? 그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야. 말씀을 선두로 한 삼중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기 원하는 거야.
그래서 그 끝이 없는 교회를 이루는 거, 그 하나님의 소명과 목적을 이루는 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끝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냥 뭐 평범한 강해 설교, 제자 훈련, 뭐 큐티, 참 큐티. 어떻게 큐티 갖고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거라고 착각을 하지? 무슨 독후감이야? 무슨 주석, 교수들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끝이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깊이의 끝을 알 수 없는, 그 한계를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부어주시는 끝이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뭘 보고 내가 얘기하는지. 그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정말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성경을 읽으면 뭐 별거 아니지만 초보적인 단계지만 성경을 읽으면 막 깨달아져. 그래서 막 찾아. 그다음에 손가락을 다 껴, 볼펜을 다 껴. 나중에 혓바닥으로 성경을 볼 때마다 막 보는 것마다 막 7가지씩 막 깨달아지니까 7가지가 막 떠오르고 7가지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 볼 때마다 그걸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꿈을 꾸면 꿈속에서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있어. 꿈속에서 밤새도록 성경 읽고. 근데 이제 꿈이니까 정확한 성경은 아니야. 진짜로 막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고 있는 건 아닌데 꿈에 아무튼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자고 꿈을 꾸면 밤새도록 설교를 하고 있어. 나는 잠을 자는데 혀가 움직여. 그러면서 밤새도록 설교를 해. 저는 그런 경험이 수도 없이 많아요.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밤새도록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 느낌이, 이 말씀을 연구할 때 느낌이 뭐냐면 내가 깊은 바닷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깊은 바닷속에. 그래서 난 수영을 못해. 깨구리 헤엄만 좀 칠 줄 알아요. 깨구리 헤엄으로는 20m 가기도 힘들어. 바리작바리작. 그런데 이제 깊은 바닷속에 빠져 있는, 그게 뭐냐면 말씀의 바다예요. 말씀의 바다. 허우적거리고 손에 닿는 게 다 말씀이야. 물에 빠졌으니까 허우적거리고 사방에 닿는 게 다 말씀이야. 그냥 말씀의 깊은 속에 빠져 있는, 말씀의 깊은 세계 속에 빠져 있는 그 무한한 말씀의 세계 속에. 그 내가 깨닫는 거는 너무 그 무한한 말씀의 세계 속에 너무 작게 느껴져. 그 앞에 수리산이라고 굉장히 높고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말씀이라면 내가 깨닫는 거는 그 산의 나무에서 낙엽이 하나 떨어져서 썩어서 먼지처럼 돼 있는 그거 하나. 응? 내가 손가락을 탁 끼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탁 줄을 치고 성경이 구멍을 쪄도 줄을 치고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여백에 그냥 깨알 만한 것으로 쓸데가 없을 정도로 성경 구절들을 써놓고 관련 성경 구절을 깨달으면서 써놓고 그래서 읽고 깨닫는 모든 것이 낙엽 저 산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나무 하나에서 떨어진 낙엽 하나에서 낙엽이 썩어서 흙처럼 먼지처럼 된 그 먼지 하나 요만큼이구나. 그건 막 속에서 막 불이 타는 거야. 성경을 읽으면서도 막 속에서 막 불이 타는 거야. 성경을 읽으면서 막 깨달아지고 막 그런데도 막 불이 타는 거야. 언제 이거를 내가 다 알지? 언제 이 어마어마한 걸 내가 다 깨달을 수가 있지?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 도대체 어느 세월에 이거를 내가 다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남다른 특별한 거를 은혜로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애타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등학교 때부터 믿었어. 시편 119편 모든 완전한 끝이 있어도 주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이다. 저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말씀의 깊이와 그 세계는 심히 넓다. 끝이 없다.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믿고 알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내가 요즘에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게 뭐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깨달음이 끝이 없고 녹음이 끝이 없고, 밝히 규명되고 분명되고 규명되고 정립 분별되고 정립되고, 이게 끝이 없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적 중에 기적이야. 말 그대로 기적 중에 기적. 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이런 세계구나. 그 한계가 없는 것이구나. 끝이 없는 것이구나.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면 내가 또 저 뻥치나 보다. 뻥이 온가 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가끔 이런 얘기하는데 뻥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 저는 엿장사 손자였지 뻥튀기 손자가 돼서 우린 뻥튀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했던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를 주별나게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다른 사람들이 사모한 거하고 차원이 다르게 별나게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똑똑해서 그래, 내가 뭐 잘나서 그래,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영성이 있어서 그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강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인데 내가 요새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서 이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이다. 주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이다. 주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이다. 저는 그걸 실제로 경험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런 세계로 여러분들이 갈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근접할 수 있는 최대한 근접도 못하겠지만 이렇게 무참히 싹을 지어버려. 아니요, 그게 진리야. 그게 그냥 뭐 주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튼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게 진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중요성을 아는 거, 진리의 절대적인 가치를 아는 거. 응?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한 집요한 관심. 목마름.